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 아침에는 계속해서 다시 복음 앞에 19번째 시간으로 복음과 믿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18번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여러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복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신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복음을 주셨다고 할 때에는 이 복음의 가치는 가치면에 있어서 이 세상의 돈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님만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본 복음의 범위, 기록면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복음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복음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모든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효력 범위에 있어서는 복음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복음은 일회용이 아니라 처음 믿을 때만 효력이 있다가 시간이 얼마 지나서는 우리에게 결코 아무런 효력도 줄 수 없는 그냥 지식과 이론과 그냥 이론에 불과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효력은 우리에게 영원한 효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효력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시대나 어떤 상황 앞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효력면에 있어서 복음은 영원한 효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대상면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복음이 아니라 성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믿는 자를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방용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목적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냐라고 목적면에서 살펴봤을 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복음으로 화목하고 화평케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복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이 사회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또 복음이 권위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를 입혀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어느 신학자의 복음이나 어느 목사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며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은 바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만약 어떤 조건을 믿는 우리에게 요구한다면은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마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실 때 처음부터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음의 속성을 달아놓으셨는데 그것은 곧바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복음의 결과로서 반드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결과로서 반드시 변화를 믿는 자에게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 변화는 바로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인을 바꾸어 놓았고 더 나아가서 사랑의 대상, 나만을 위해 살고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던 그 자의 사랑에서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복음은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변화를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바꾸어 주시려고, 즉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어떤 것을 위하였습니까? 우리의 주인을 바꾸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바꾸고 우리의 땅에 속한 가치관을 하늘에 속한 가치관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정도의 변화를 주고 싶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복음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주인과 사랑의 대상을 바꾸어 주시고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흠도 티도 없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그 복음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복음은 주어질 때부터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저절로 구원받고 저절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저절로 구원받고 저절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복음을 주실 때 처음부터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복음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아무리 능력 있고 복음이 아무리 완전해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나와는 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길도 오직 믿음뿐인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 어떤 효력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십자가의 구원이 효력을 발생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어떤 효력도 유익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왜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으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는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을까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죄인된 우리에게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 누려줄 수 없도록 처음부터 믿음을 전제로 하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보면은 많은 전자제품들이 있죠. TV나 또 요즘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라, 이런 전자제품들은 만들어질 때부터 철저히 전기의 공급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TV나 아무리 좋은 성능이 최신식인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전기가 없다면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최신식으로 만들어진 전자제품이라 할지라도 전기가 없으면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고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아무리 완전하더라도, 복음 안에 아무리 완벽한 변화와 축복의 약속들이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누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복음이 존재하고 안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은 이 복음은 나하고는 무관한 복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복음이 존재하고 안 하고 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복음을 받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복음이 유익이 되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유익이 되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유익이 되지 않는데, 그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결부시키지 않는 차이라고 히브리서 4장 2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서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능력이 되고 유익이 되고 효력이 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으로 부합시키고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내 삶에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화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어졌어도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만이, 화합해야만이 그 복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자막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고 너희가 선 것인데,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의 결과로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듣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은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행위로 접근하고 자기 최선으로 접근하는 자에게는 복음은 결코 열리지 않는 비밀인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과 믿음은 함수 관계입니다. 복음이 전부이라면 믿음도 전부여야 하고, 복음이 생명이라면 믿음도 생명이어야 하며, 복음이 100% 완전한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믿는 믿음도 100%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믿음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자막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오직 믿음입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도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모든 믿음의 증인들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여건은 달랐지만, 그러나 그들은 동일하게 모든 조건과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환경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믿음의 증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루도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복음과 더불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은 우리를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고 복음을 믿으면 믿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약속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한 시대 앞에 믿음으로만 살아라고 우리 모두를 복음 앞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이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세상이 아무리 냄새나고 더럽고 악취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이 하루도 우리 모두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구원받은 나 여기 있습니다. 이 하루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오는 입에로 나오는 말씀으로 삶과 같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와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늘사랑의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이 실제가 되며 다가오는 이번 부활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며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 앞에 초청되어서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생명의 싹을 틔우는 봄의 계절같이 교회 안에 사망과 질병과 저주의 권세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떠나가고 영적인 부흥을 교회가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봄 신방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역자분들과 모든 직분자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주어진 사역과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의 환우분들의 급속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이 모든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